내가 겪는 시험이 어려워
달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즐겁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과 기념과 하신 주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주. 믿음으로 경배하며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세. 찬양과 기념과 하신 주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주. 믿음으로 경배하며 자, 우리 예배를 위해 함께 감동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저희들, 그 아들의 보혈의 피로 저희들을 증거해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마음 다스리는 마음 끌어주시고 상실한 마음 치료하시고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편을 주시고 폭포와 같은 우리들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 안에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육신적으로 이야기하시는 이 시간 치료의 감사를 바라시고 마음이 아프면 시끄러져 있사오니 그 마음에 생명의 기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새 힘을 얻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었으므로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순서마다 우리 주님께서 치리게 해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니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행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앞에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아멘. 저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 문폭 중고 시작될 건데 꼭 끝난 대로 오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식구들에게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뉴멕시코 나보 인디언 선교는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선교팀과 또 후원하신 분들, 또 기도로 협력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남성교회 원래가 성가대 연습실에서 있습니다. 자, 이번 주 금요 온가족 영성 집회는 EM을 위한 집회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들 참석해서 함께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습니까? 자, 다른 광고 없으면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오림다 권사님 대표해서 기도 올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인도하여 주시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성실과 보호로 지켜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책임져주며 이신의 생각대로 살았던 죄와 연약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시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34년 전에 뜻이 있으시기에 이곳에 참교회를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나아갈 방향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공동체 안에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하여 세워주는 복음 때문에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늘 예배를 위해 섬기는 손길들과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과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위로와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뉴멕시코주 라하라 나바오 지역으로 선교를 무사히 마치고 귀환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곳에 복음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길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를 이어갈 어린 지체들과 청소년들, 청년들이 세상의 가치관에 휩싸이지 않고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 하늘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보고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실 문덕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실 때에 우리의 입을 열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언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자, 드려진 예물 위에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터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셔서 열심히 땀 흘리고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며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로 드립니다. 감사의 물로 드립니다. 주일 예물, 성교의 예물로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짐의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 삼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1만 달란트의 복을 받고도 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받은 복을 마음껏 누리고 우리 속에 은혜로 채워 감사로 채워 삶의 현장에 흘려보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게 하시고 사업처마다 직장마다 경고케 하시며 적게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힘이 창대한 역사가 있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잘 자라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꿈들을 마음껏 펼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령사업, 선교사역, 구제사에게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은 우리 찬양대 특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 돌아보시면서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교독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거 총소리는 아니에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이 마이크가 혹시 잠자는 분들이 있을까 싶어서 이렇게 깨우는 오늘 교독 어떤 생각 들었어요? 혹시 속에서 우라통이 치밀어 오르지는 않던가요? 성경을 몇 번만 읽었어도 아마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아이, 까마귀 고기를 삶아 잡수셨는지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신명기를 공부하다 보면 모세가 한 설교에 거의 절반이 이 같은 이야기입니다. Remember. 잊지 말고 기억해라. 그런데 이것은 본문의 출애굽 2세대들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이니 말이지. 왜 그렇겠어요? 모두가 한 뿌리에서 나와 그런 겁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 말이지. 그들이 그랬으니 그곳에서 나온 이스라엘인들 그리고 우린들 뭐가 다르겠습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며 협박이 가까운 명령을 했는데도 보라는 것이 따먹으니 말이지. 누구 이야기죠? 우리 하와 할머니 곧 여자 이야기입니다. 여자라고 하니 우리 여성분들 기분 나빠하지는 마시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여자는 단순히 생물학적인 여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까? 그렇다면 누구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여자는 교회인 겁니다. 물론 여기서 교회는 보이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닌 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곧 성도 한 명 한 명인 것이고요. 지금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분들은 주일에 한 번 듣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말씀을 듣는데도 어떻습니까? 저 문만 나서면 까맣게 잊어버려요. 그러다가 어려움 만나면 그때서야 또 생각이 나고요. 오늘 말씀은 모두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우리 복습하는 마음으로 같이 보도록 합니다. 12절에서 14절입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자꾸 잊어버리고 옛날 생각하지 않는 것, 우리 속담으로 하면 뭐죠? 이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 참 그런 것을 보면 광야보다 더 위험한 곳이 약속의 땅 가나안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죠? 광야의 위험은 밖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켰던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눈만 뜨면 하나님의 임재를 몸으로 체험을 하며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진 사방에 내린 만나를 통해, 그리고 그들의 머리 위를 덮고 있는 구름과 물을 통해 말이지.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는 위험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닌 그들 안에 있습니다. 그게 뭐죠? 바로 교만입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릴 때 슬쩍 들어오는 이 들짐승 말이지. 한때 초강국을 이뤘던 나라들의 패망의 원인도 대부분 이 교만이라는
들짐승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왜 그가 왕궁에서 쫓겨납니까? 바로 그의 교만 아니었어요? 이 큰 나라를 내 손으로 이룬 게 아닌가 하는 이런 교만 말입니다. 전 세계를 주름잡던 로마 또한 외세에 의해 망한 것이 아니라 교만으로 인한 타락이 그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가정이나 교회에 일어나는 시험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들짐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교만은 해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인데 말이지. 바로 remember, 기억하는 것. 무엇을? 너를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낸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지금 우리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처음 사랑인 것이지.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은 바로 십자가,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고 리멤버하는 최선의 길이 뭐죠? 어떻게 하면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첫째는 쉐마,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요. 둘째는 프랙티스, 실천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전거를 타듯 운전을 하듯 몸이 기억할 때까지 실천하는 것 말이에요. 여러분, 탁구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한 1년 동안 탁구채를 잡지 않았는데도 몇 번만 공 쳐보면은 옛날 실력이 나오는 거 보면은 몸이 기억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쉐마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을 계속 들으면 그 사람에게 믿음이 가고, 마귀의 소리를 들으면 마귀에게 마음을 내주게 되고, 내 속에서 일어나는 욕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시험에 빠져 성령을 거스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소리를 여러분 가장 많이 듣고 사는지. 목사님, 저는 왜 그런지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매 2시간 3시간 사람 소리만 듣고 전화통 붙잡고 있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 뜰 때부터 눈 감을 때까지 연속극만 봐서 그래요. 요즘에는 연속극가 뭐 보죠? 핸드폰에 있는 매 틱톡, 페이스북, 유튜브. 여러분, 혹시 그런 분 있다면, 나는 믿음이 잘 안 생겨요 하시는 분 있다면, 매일 아침 여러분 손에, 핸드폰에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 새벽 예배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3년만 새벽 예배 말씀 들으면, 3년만 꾸준히 들으면 매 순간 말씀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테니 말이죠. 왜 그런 줄 알아요? 15분 말씀을 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5분으로 끝날까요? 아니요. 성령이 감동하시면 그 말씀이 하루 종일 내 마음에 머물러, 그러면서 말씀이 묵상이 되고, 결국은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상태를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장소적 개념보다는 통치적 개념,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 왕국,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이 땅에서부터 이 천국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란, 여러분 말씀 실천은 딴 게 없어요. 나를 내려놓는, 내 속에서 일어나는 욕심, 욕망, 미움, 시기, 질투, 서운함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자기 부인의 삶이 말씀을 실천하는 삶인 것이고, 15절 16절입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고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는 것. 한마디로 하면 뭐죠? 이런 광야 40년 시험과 연단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40년 광야를 걷게 하셨습니까? 결국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온가족 연성 집회 때 사목장과 함께하는 우리 금요일 불금이라는 주제로 은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우리 최진석 장로님께서 간증을 해주셨고요. 젊은 시절 친구로 인해 겪었던 어려움,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한 간증인데,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 참 우리 장로님이 부러웠습니다. 모든 것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사실 때문에, 친구가 있다. 정말 모든 것을 주고도 아깝지 않고 그를 위해 희생하고도 즐거워할 수 있다. 내 속을 보여도 부끄럽지 않은 친구가 있다. 참 그게 부러웠어요. 못 들으신 분들은 유튜브 영상이 있으니까 한 번씩 들어보죠. 그러면서 또 하나 알게 된 하나의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 참교회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최 장로님 전혀 요동하지 않고 끈하게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에게 그런 젊은 시절 40년 광야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워낙 입이 무거우신 분이라 별로 말을 안 하는데, 그날 간증할 때 보니까, 야, 여러분 누가 합니까? 이 때를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 젊은 날 그런 연단을 허락하신 줄 알아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세상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저 또한 혹독한 훈련과 연단을 겪었습니다. 지나가 보니 단 하나도 버릴 것이 없이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었음도 알게 됩니다. 모를 때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말이지, 광야를 돌던 이스라엘도 모세에게 그랬지 않습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광야에 이끌고 나와 다 죽게 만드냐고 불평불만 아니었어요? 모르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마침내 너희에게 복을 주기 위해,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누리게 하기 위해 그 연단을 주셨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광야를 걷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인내와 소망 그리고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나고 보면 그 이유를 알 날이 올 테니 말이지. 여러분,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쇼트트랙의 김길리 선수, 그 금메달이 그냥 나왔겠습니까? 그냥 나왔겠어요? 이번에 보니까 뭐 세계가 감탄하더라고요. 이야, 그 추월하는 거 보니까 마지막 두 바퀴나 남겨 추월하는 거 보니까 쏜쓸 같았어.
뭐 키도 작고 이렇게 덩치 작은데 그게 그냥 나왔겠냐는 말입니다. 광야 40년의 훈련의 결과물을 알겠어요. 그렇다면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는 하나님의 콜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이 바로 그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다르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부르는 콜링의 이야기가 바로 시편인 것입니다. 사도들 또한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하던가요? 동네방네 찾아다니며 떠들어대던가요? 아닙니다. 함께 교회에 모여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던가요? 모인 곳이 진동. 이 진동한다는 건 어떤 의미겠어요? 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나왔더니만은 지금까지는 얼어붙었던 믿고 막 뭔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섰더니만은 알고 보니 그 들보가 내 눈에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저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얼어붙었던 죽여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녹아집니다. 진동하는 거예요. 진동. 그렇게 진동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빈틈으로 성령이 물밀듯 몰려와 성령 충만이 임합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불평과 불만이 봄물처럼 쏟아집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그러다가 광야에서 다 죽어갔던 것입니다. 제 목회정을 뒤돌아봐도 고난의 때마다 또 그렇게 것 같아요. 은사 목사님 밑에서 혹독하게 훈련받을 때는 하루 3번씩 예배당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칼갈지. 안 그러겠어요?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사방이 막혔을 때도 기도 안 했으면 짐 싸가고 집에 갔을 겁니다. 코로나가 터졌을 때도, 그리고 지난 3년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도.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고난의 끝은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는 금메달인 것입니다. 17절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가나안 땅에서의 하나님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압니까? 먼저 광야에서의 하나님 어떻게 역사했죠? 눈에 보이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앞에서 소개했듯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리고 만나, 그리고 수많은 이적으로 말이죠. 그런데 가나안에서의 하나님은요, 한마디로 하면 은밀하시는 하나님. 광야에서는 직접 먹을 것, 곧 만나를 준 반면 가나안 땅에서는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도록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셨던 것입니다. 출애굽 때는 애굽의 재물을 직접 준 반면 가나안에서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십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 신앙 여정으로 말한다면 광야는 신앙의 초보 때, 그리고 가나안은 성숙한 신앙의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 또한 예수를 믿었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눈으로 보이고 손으로 만져질 만큼 그런 체험적인 신앙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감각적으로 만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줄 압니까? 그때는 그렇게 기도하려고 마음에 먹는 순간 그 다음날 보면은 이루어져요. 그렇게 기도가, 저는 아예 처음 예수 믿을 때 대학교 1학년 때 교회를 가기 시작했는데, 교회를 갈 때 하나님은 없다는 전제를 가지고 교회를 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약한 사람들이 그 의지하려고 그런 거지, 그 약한 사람들이 하는 거지, 그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신기하게 마음의 소원만 품으면 너무너무 많이, 그래서 나중에는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을 수도 있겠네 하는 제 마음에 의구심이 될 정도예요. 그렇게 기도를 잘 들어주시던 하나님께서, 그런데 요즘은 어떤 줄 알아요? 요즘은 어떤 줄 압니까? 제가 기도만 하면 반대로 응답이 와. 달라고 하면 빼앗아. 하나님 안 줘도 돼요. 그러면 꼭 주고. 그래서 저는 요즘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주셔도 하나님 뜻, 안 주셔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당신의 뜻만 이루어지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무엇이든지, 비록 그것이 고난이라 할지라도,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바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신앙이 눈으로 봐야 하는 믿음이라면, 가나안에서의 믿음은 보지 않고도 믿는 그런 믿음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이제는 은닉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관심을 두는 그런 초보적인 신앙이 아닌, 하나님 그분 자신을 원하는,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하나님을 원하는 신앙입니다. 왜 광야보다 가나안이 더 위험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칫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재물, 신약으로 말하면 뭐겠어요? 바리새인들을 부자라고 할 때 그 부, 뭐죠? 단순한 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율법에서 난 자기 의를 말합니다. 내가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어떻게 얻은 것이라는 말입니까? 네 실력과 네 열심과 네 능력, 네 잘남에 얻은 게 아니라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 뭐죠?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선물, 은혜로 주어졌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우리가 가진 의는 전가된 의, 나에게서 나온 자생의가 아닌 그리스도가 이룬 의가 전달되어진 전가된 의. 그래서 우리의 의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한다. 내가 의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하는 겁니다. 내가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 때문에 무죄 선고를 내립니다. 나에게서 나는 게 아니라 주어져 있습니다. 19절입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가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성도가 은혜의 자리를 떠나는 순간 어떻게 된 줄 압니까? 바로 우상숭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서 우상의 실체는 자기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의를 자기 것으로 둔갑시킨다는 말입니다. 물론 그 결과는 멸망입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은혜 곧 성령으로 시작을 했다가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 거의 저주에 가까운 이런 호근을 퍼붓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부분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 여기서 다른 복음이 뭐죠? 계속해서 3장 1절에서 5절을 보도록 하죠. 어리석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패드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 너희가 지 어리석었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 여기서 다른 복음이 뭐죠? 바로 당시 율법에서 난 자기 의로 구원을 얻는다는 율법주의자기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우상숭배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숭배는 여러분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우상을 섬긴다 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거 봤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철석같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깁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긴 것입니다. 시내산 자락에서 만들어 섬긴 금송아지. 여러분, 이 금송아지 누가 만들었죠? 목사님, 나 안 만들었는데. 알아요. 여러분 안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대제사장. 누구요? 대제사장. 알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만들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금. 물론 이 금은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인식해서 주신 것입니다. 이 금들 여러분 어디에서 바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곧 자기의 지금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직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가 이 시대 이런 일들이 보여줄 때 특히 교회 이들의 교회가 좀 성장하고 부흥하고 경제적인 안정을 얻으려면 이 교회를 내 힘과 능력으로 아니 어깨가 올라가고 백성의 왜죠? 하나님은 자신의 확인합니다. 이사야 8장.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이상에게 자기를 위해 거듭난 새 사람 내가 아니라 성령에 끌림받는 내가 아니라 내 욕망에 끌리는 여러분,
교회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 받아야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체인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은혜 입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이 은혜의 자리를 벗어나 하나님이 입혀주신 세마포를 걷는 순간 우리는 다 그러니 은혜의 자리를 떠나서는 여러분 바로 마귀의 답이 그렇다면 어떻게 이 은혜의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그 큰 일을 remember 곧 기억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니느웨의 같이 절대 멸망시키고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신속히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시킨 니느웨는 어떤 영적으로 가난한 아직도 내 고집이 내 속에서 지금이 이한 주도 떠나니 오면 여러분 형통하고 찬성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이 베푸신 첫사랑의 잊지 않고 젖고 또 젖고 매일매일 나를 부인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 은혜와 굉장히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마귀에게 뺏기지 말고 마음껏 그리고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우리 속에 있는 사랑을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성께서 물된 동산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자리 떠나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의 사랑 또 들려주시고 또 들려주셔서 듣고 또 듣고 그 말씀 앞에 나를 첫 복종시킴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내가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왕노릇 우리는 주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찬송 492장 이 찬송 들으신 후에 10%로 예배를 마칩니다. 중에 다 하나님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실천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누리며 살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저들 가정에 와서 그리고 복에 두은 부모 힘들 우리 참교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께